185페이지 히브리 사고에서는 바다나 강물도 다 입술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다음 밑에 이렇게 경계를 주셔서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그게 경계할 때 입술을 써요. 히브리인들은 사파가 있었다. 그게 재밌어. 하나님의 사파가 있어. 그걸 입술이라 그래. 그래서 원문은 다 입술로 돼 있어. 우리말은 그냥 경계 뭐 거기 지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은하계가 1억 5천만 광년이야. 여기에 이제 가까운 별이 뭐 안드로메다가 있다. 여기 둘 사이에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 그걸 입술이라 그래. 그걸 사파라 그래. 유대인들의 사고가 굉장히 특이해. 이걸 사파라 그래. 입술, 경계선은. 다시 말하면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언어는 주권입니다. 그 언어가 이제 있다는 건 주권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의 다른 모습을 사파, 언어 이렇게도 말한다. 노아의 3대 손 에베르 때 여기 설명이 붙어 있죠. 히브리 뭐라고? 히브리 온 민족의 조상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에베르를. 아브라함이 이제 에베르를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래서 에베르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다녔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언어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눠진 이유가 언어 체계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고 다른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펠렉이라는 게 나누지다 단어인데 펠렉이라는 단어가 다가 쪼개지다 나누지다 틈이 세다 이 말이야. 펠렉이라는 단어가 틈을 만들다 쪼개지다 관계수를 놓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농경을 하는 관계수로를 농경하는 족속과 그 다음에 지금 에베르 족속에 떠도는 방랑 족속과 나눠졌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펠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아 쪽에 이제 에베르 족속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사용했던 것이 고대 아람어였다. 즉 아람어는요 히브리 한문이에요. 187페이지 오셔서 자 언어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거기 좀 읽어봅시다. 세모계의 히브리 방언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 신학적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 언어를 어디다 넣었다? 세 번째 줄에 히브리 언어에 담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계를 운영하는 영생에 대한 한 뜻을 비세목에 세기문자에 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어학자들은 펠렉이라는 단어가 쪼개지다 나눠지다는 단어니까 그래서 그게 또는 운하가 돼. 쪼개지고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운하로 보는 사람은 관계수를 가지고 농경하던 사람하고 농경하지 않은 사람하고 두 개의 문화가 나눠졌다. 이렇게 두세 개가 펠렉 때 두세 개가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석에 보면 아니고 언어 체계가 쐐기 문자하고 히브리 문자가 에베르라는 조상 때부터 온전하게 강문자로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쐐기 문자하고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에다가 엄청난 자기 계시 거기다가 반영한 거야. 거기다 계속 적용시키고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에베르 이후로부터 세모계의 일종이지만 그 알파벳 체계만 갖고 왔지 완전히 언어나 개념이 바꾼 단어 자체가 바뀌면서 개념 자체도 바뀌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들어온 언어라고. 맨 처음에 십계명을 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이걸 언어학적으로 풀면 언어처럼 우상 언어에다가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언어에다가 표현할 거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언어에다가 자기를 나타낼 건지 이미 그 언어를 처음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고 택하신 거예요. 뭐 히브리 언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된 게 히브리어, 엄청나게 히브리어는 그 하나님이 간섭해서 거룩한 언어로 이게 유지가 되어 왔던 건데 이것이 또 하나님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헬라어로 사는 유대인에게 넘어가면서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 언어 사상이 담지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읽어봅시다. 넘기셔서 188페이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과 바울을 통하면서 세계 언어는 헬라어로 녹아내고 4,000년 동안의 문어로서 사상 언어로서 신에 있는 종교 언어로서 하나님이 조금 더 우상과 결합한 적이 없고 우상에게 한 번도 마음과 몸을 내준 적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 히브리어야 하나님이.
왜냐면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라 그래. 처녀. 나의 처녀요. 나의 신부요. 그렇게 몸을 버린 적이 없는 이 히브리어가, 예, 그 유대인의 위대한 점은 그거 하나는 위대해. 히브리어의 우상이 더 이상 우상 정신과 사상이 섞이지 않게 해왔던 거. 이걸 그대로, 근데 이거 가지고 세계화를 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신성과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갖다가 세계화시킬 수가 없어. 이것만 갖고도.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덧붙이게 해야 돼?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야? 바울이야. 바울을 창세전에 예정해갖고 이것을 담대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히브리어 플러스 바울의 사상. 네. 그리스 철학의 난숙한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드디어 완전한 사파어가 된 거야. 완전한 히브리어가 된 거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먹고 자란 거예요. 한국교회가. 88페이지. 자, 히브리어가 헬라어 거기 녹아내고 거기서 여러분 세 줄만 읽어주세요. 헬라 철학과 사상의 키로 변환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히브리어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히브리의 사상을 손시키지. 히브리가 4,000년 동안 먹으면 그런 영적 사상, 영적 언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1세기 당시에 공용인 헬라어를 읽어내는, 해석해내는 유대인의 세계사에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왔다는 거야. 이 유대인이 나올 때까지. 이 성경 헬라어는 당시 통역이든 당시 통역은 그리스어하고 달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헬라어는 당시에 통역되는 그리스어하고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 좀 우리가 좀 철저히 배우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디카이오스네만 해도 달라요. 뭐라고? 디카이오스 네 뉴 디카이오 시그마 누 오유야? 누네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라고도 하는데 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디카라는 단어가 이게 의라는 단어니까 디카. 그러니까 뒤에 이제 꼬리가 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카이오스네. 의인데 이 의만 해도 법적인 의잖아. 하나님이 의를 만드셨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헬라어는 똑같은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법적에서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옳으냐? 이 사람이 옳냐? 그 옳은 것을 가리는 의를 갖다가 디카이오스네라 그래. 근데 성경에서 디카이오스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디카이오스는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제정해서 세워놨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의는 하나님 자신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저촉될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의라 그래. 다시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정에다가 하늘의 법정, 인류의 법정에다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될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법으로 우리 규제당하잖아. 법으로 규제한다. 법을 지켜라. 그래서 법을 규제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그 말한 걸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될 정확한 의무, 그 의무를 제정해 놓은 것을 디카이오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헬라에서 말하는 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바울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의의 기본 개념은 히브리어에서 온단 말이야. 히브리 사상에서. 전부 다 천상의 언어니까 하늘의 영적 언어를 담재는 이거를 더 발전시켜 놓은 거야. 예수님이 말한 거야. 의는 내가 지켜야 할 의지, 니네가 지켜야 할 의가 아니다. 그래서 영광 얘기해. 뭐라고? 영광.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설교식으로 말할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영광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의라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제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의, 하나님이 지켜야 할. 어휴,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 지켜야 돼. 사람들이 지켜야 돼, 의.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정해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주여!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죽여가면서 조 목사, 임 목사, 김 목사가 지켜야 할 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히브리 언어에서부터 말하지 않았냐. 언약에 그 의를 지금 내 십자가 죽음에서 지켜야. 왜? 당장에 누가 죽을 거니까. 나. 내 목숨 걸고 죽잖아. 하나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하나님 지켜야 돼. 지키셔야 돼요. 아셨어요? 지키셔야 돼요. 내가 죽잖아요. 꼭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 당신의 의무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로마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걸 알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이 디카이오스 네가 먼저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대충대충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그 아이에 대한 규칙을 엄마가 누가 지켜야 돼? 애가 지켜야 돼? 엄마가 지켜야 돼? 엄마가 지켜야 되지. 근데 애가 뭐 말할 소리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아이를 갖다가 예수님의 입장에다 놓고 아이를 갖다가 어른처럼 의인화시켜서 말하라면 엄마 날 낳았지? 의무 지켜야 돼? 오늘 2시간 후에 나 우유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돼? 슈퍼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와야 돼? 의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아이도 죽지만 당신도 죽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를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의를. 그거를 제정해냈다는 거야. 누구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새 언약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아멘. 우리가 좀 오늘 여기서 이 정도 마치는데 교회에서 뭘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 여기 성경은 이제 마치면서 이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바울에 의해서 왜 히브리어의 영의 보고의 모든 기본은 히브리어에 다 있어요. 히브리 사상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헬라어로 다 헬라어를 접목시키면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는 문자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바울을 거치면서 나온 단어는 똑같은데 전혀 개념은 달라요. 이 안에는 히브리적 사고와 4,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언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에 있는 헬라어를 다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카이오스네가 뭔지, 푸시케가 뭔지, 스피릿이 뭔지, 히오스가 뭔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도 저하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 부활이라는 것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부활이라는 개념도 한 4가지 개념이 있어요. 바울에게서는. 다 다르게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왜 부활만 해도 왜 4가지 종류로 쓰냐, 바울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쓰면 예수님 보라고 여러분하고 막 똑같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은 정확히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2페이지 보면은 기독교는 출발부터 유대적 요소와 단절이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언어가 탄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91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그 단락에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다른 종교의 출발점이 다르다. 그쵸? 예. 그리고 얼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본질로 다른 비밀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히브리어를 사는 유대인에게서 헬라어 사는 유대인으로 넘어가면서 맨 밑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바울 진영의 제자들로 이게 넘어가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복음이 탄생되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바울 이전까지는 유대와의 단절이 일어나질 않은 복음 해석이에요. 근데 바울을 넘어가면서
유대교와 단절이 된 복음의 책이 나와요. 이러면서 신약 세계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세계 언어가 나올 준비가. 그래서 단절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세계를, 그러면 만약에 유대교와의 완전한 단절이 되고 난 복음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유대교와 단절이 되지 않은 복음 해석, 즉 12제자들 중심으로 된 복음을 갖고는 복음의 세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계획을 해놓고 바울을 기다려왔고, 이 헬라 사상을 여기다 접목해서 완전히 히브리 사상을 세계 언어로 다시 히브리 언어의 영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다른 언어 체계로 바꿔낼 수 있는 아이디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고 보고 바울 진영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진영의 사람들이 대거 나오면서 바뀌잖아요. 바뀔 때 이 12제자 중심으로 된 히브리 세계관에 갇혀있는 히브리 영의 언어들이 세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좀 번역을 하면 꼭 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영미를 거치고 한국에 와 있는 한 500년 동안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과연 아시아와 이슬람권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할 때, 지금 이 언어를 누군가가 다른 언어 체계로 바꾸는데 그 바꿀 때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기존 신학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권의 모든 사람이 모두가 들어도 오해가 되지 않는 언어체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복음이 세계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새로운 언어체가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바울이 나올 때까지는. 196페이지 구약연구 잠깐 소개한 거야. 1차적으로 단어의 용례나 어원을, 에티몰로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히브리어는 고대 아람어의 근원을 두기 때문에 아람어 어원을 찾을 때가 많다. 그다음에 그래서 2차적으로는 성구를 통해서 여러 용례들을 찾아가지고 나열해 봐야 돼. 그래서 통시적으로 엮어 나가 봐야 돼. 이걸 통치적인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뭔가 창세기서부터 선지자까지 말라기까지 전체를 어휘법례를 찾아서 다의적인 의미를 일단 통찰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개념이 발견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단에 어휘에 담긴 기본적인 신학 체계를 알게 돼요. 여기 두 개를 거치면요. 거친 다음에 신학으로 거쳐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의 그저 복음과 바울의 신학에 담아야 돼요. 담아서 나오면 구약연구 끝나는 거예요. 구약연구는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구약은 철학이 없던 시대야. 뭐라고? 신학은, 바울의 신학은 굉장히 연구하기가 복잡해요. 철학을 많이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대원에서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해석할 수? 왜냐면 신학은 전부 다 지금 말했잖아. 그래서 철학이 담지된 거라고. 철학으로 번안된 거라고. 때문에 히브리 문서에 구약에 능통해야 되고 신약에 있는 철학이 들어와야 바울을 이해할 수 있어. 디카이오스네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해 내잖아요. 그리스도 철학이 뭔지 알고 바울이 도대체 그리스도 철학에서 말하는 디카오시네하고 바울이 말하는 디카오시네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이런 걸 다 저는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만은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설명이 가능한데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뭐 찾아내시고 했는데 구약 연구는 철학을 있었던 시대가 아니고 신화적 시대고 뭔가 좀 직관적 시대이기 또 주관적 시대이기 때문에 철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전할 때 철학을 집어넣고 전해지, 철학을 집어넣어야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구약을 전할 때는 다르게 하셔야 돼. 뭐냐, 구약은 언어밖에 없어. 뭐라고? 그래서 오히려 언어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에 대한 정확한 히브리에 대한 아람어에 대한 정확한 언어학을 좀 갖고 계셔서 그 언어들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용례로 이것을, 그 다음에 전체 말라기, 창세부터 말라기 전체 구약 39권의 용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동일한 용례. 그러면 우리말 번역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헤세드만 해도 사랑, 인애, 그 다음에 무슨 뭐 용서, 그 다음에 뭐 호의 이렇게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콩코던스가 필요해. 히브리어로 된 콩코던스, 성코사전이. 그래서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 말에 그 헤세드가 아닌 말을 막 호의 막 다른 걸 보니까 우리는 다 비슷하게 막 이해하고 또는 또 같은 말이 아닌데 같이 이해하고 앉았고 또는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알으니까 콘코던스가 히브리 콘코던스가 진짜 필요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구사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걸 갖고 정확하게 용례를 찾아서 그러면 다시 단어의 에티몰로지로 들어가서 단어의 에티몰로지가 뭐야?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어. 갈비뼈가 아니지. 그게 뭐냐면 우산살이거든요. 원문은 아람어로 우산살이고 수메르어로 들어가야 돼. 수메르어가 고대로부터 오는 거니까 고대로. 그러니까 세기 문자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럼 세기 문자부터 딱 오는 게 뭐냐면 그것은 생명의 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맥. 지금 말하면 줄기세포죠. 영의 맥. 생명의 맥, 영의 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잡을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영의 맥이 있었어. 그 영의 맥, 생명의 맥을 갖고 창조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에티몰로지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은 곳에 쓰여진 곳이 어딘지를 딱 찾아가야지.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생명나무가.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신약은 또 놔두고. 그러면 신약 보면서 바울 신약을 거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생명나무가 어디 썼는지를 정확히 해서 신약 전체를 조사하면 개념의 책에 잡혀.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거구나. 이걸 신약에서 뭐라 말했는지. 생명나무를. 그러면 바울과 요한을 거쳐야 돼? 바울과 요한을 거치면 완전한 히브리어가 돼. 그것을 설교를 해줘야 돼. 구약 연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세히 공부하기는 어렵고. 자, 그래서 196페이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2차적 작업은 사도들의 세계관을 거쳐야 된다. 네? 예 1번 구약 10계명, 예 2번 마태복음 7장 넘기시고요. 197절 예 3번 마태복음 12장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예 4번 201페이지 누가복음 과부의 두렙돈. 예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5가지 예시를 제시하면서 구약에 있는 언어들이 신약의 바울과 좀 어떻게 완전하게? 완전한 사파예요. 완전한 사파로 바뀌고 완전한 언어로 바뀌나. 즉 완전하게 천상의 언어, 완전하게 종교적인 언어, 완전한 히브리 언어로 바뀌나를 예시를 내가 5가지를 했어야 되는 거 오늘.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성경 5군데를 보면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구나. 바울과 요한을 거치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완전한 히브리어, 진짜 구약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히브리어를 보유시키는 이 유대인의 사상을 거쳐갖고 세계적인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한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언어로 우리가 무장된 게 바울의 언어고 예수님의 언어고 복음서고 바울의 여세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오늘 원래 3장 오후쯤에 되면 신학세계 주도지 두대 바울을 공부하잖아요. 207페이지. 다음 주에 여기까지 좀 읽어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을 공부해야 돼.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을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언어를 만들어낸 주역이니까 어떻게 히브리어를 완전한 히브리어를 바꾸냐. 진짜 천상의 영의 히브리어로 바꾸냐. 이런 바꾸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사상과 정신이 어떤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바울이 누구냐면 사도란 말이야. 누구? 바울이라는 사람 알려면 사도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1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좁은 의미에서 넓은 뜻에서 사도는 뭐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넓은 의미에서 12사도 외에 추가된 또 다른 사도 그룹이 있었어요. 이게 신약에는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 그룹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 그룹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236페이지 보면 12대 대한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가서 12대 대한 명단을 배울 때 이 12 제자들에서 우리가 좀 배울 거예요. 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도상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238페이지 마태의 사도상이 달라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마가의 사도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누가도 다르겠죠? 네?
마가. 그 다음에 244페이지 누가의? 사도상이 달라. 요한도 달라? 근데 누가는 되게 사도에 대해서 언급하질 않아. 그래도 이제 247페이지 새로운 사도상의 사람 바울의 등장. 247페이지.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적으로 바울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사도행전을 다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학 세계관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완전하게 다 띄워줘야 돼요. 누가가 바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1차, 3차 전도 여행을 단지 공부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